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랜만에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힘이 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도 힘들이지 않는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정말 좋은 것은 우리가 힘을 들였을 때 그 좋은 것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도 하죠. 근데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우리도 그냥 짐작만 할 뿐이지 지난 한 주 동안 포로됐다가 돌아오신 분 있으세요? 포로됐다가 어디 붙들렸다가 죽다 살아났다 이런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자기의 상황과 함께 아주 특별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까지도 흔들흔들 했던 거죠. 나 하나님의 백성 맞나? 하나님이 나 정말 지켜주시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성전이 불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전 앞에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불타도 내가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은데 자기들을 버텨주던 지켜주던 성전이 눈앞에서 불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과 나의 삶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 성전과 함께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벌어졌어요? 아유, 이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뭐 정답을 그냥 나 때문에, 일단 나 때문에 그러면 한 반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질문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의 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간을 두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딱 잘못했을 때 성전을 불태우고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죠. 세월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었을 거예요.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하다가, 그러니까 누구의 죄가 그 결과를 낳았냐면 우리 조상들의 죄와, 그리고 또 누구의 죄? 빼놓을 수 없는 나의 죄.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죄, 또 현재 세대의 죄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자녀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분노와 실망이 누구를 향하겠어요? 누구를? 원래 제대로 된 사람이면 나를 향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 이게 내 탓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이건 조상들이 잘못해서야. 조상들이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렸네? 그러니까 오늘 누가 어려움을 당해요? 누가?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의 불신앙과 판단이 자녀 세대에게 큰 짐과 상처가 되었다라고 다 생각하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세대의 부정적인 생각이 에스겔 18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가 어찌 됨이냐 그랬으니까 앞에 한 말이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어를 배운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틀렸다는 건지 맞았다는 건지, 어쨌든 맞았든지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라면 어떤 것 같으세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런 말이겠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뭐라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녀 세대가 나는 신포도를 먹은 적도 없는데 내 이가 막 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자녀 세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자녀로 자라면서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럴 땐 꼭 또 집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그죠? 어떤 표현을 써요? 어떻게 하셔? 네, 그럴 땐 꼭 우리는 집이 아니고 집구석이라 그래요. 이 집구석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요 모양은 아닐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바벨론 포로 자녀 세대가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내 이가 지금 시리다. 이것은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고 아버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잘못이든지 간에 이 포로로서의 내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나는 앞으로도 포로고 내 아들도 또 포로가 될 거예요. 그렇게 운명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자녀 세대에게 에스겔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18장 21절에 보니까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자포자기하고 이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우리는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포로에서 못 벗어나. 어쨌든 70년 지날 때까지는 그게 맞는 말처럼 느껴졌겠죠. 뭐 70년이 다 가지도 않았어도 한 30년만 지났어도 지난 30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때도 포로였는데 아직도 포로야. 이제 내 세대가 끝나가고 다음 세대가 와야 되는데 다음 세대도 또 포로로 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갔을까요? 다 필요 없죠. 어차피 공의를 행해봐야, 정의를 행해봐야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작년에도 포로였는데 올해 새해 돼서도 또 포로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로 1세대, 포로 2세대, 포로 3세대들이 계속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이 포로 생활에서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똑바로 살아보려고 하게 돼요?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게 좀 힘이 덜 들잖아요. 똑바로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똑바로 사는 거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그냥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렸지. 근데 그 마음 먹는 거, 여러분, 마음 먹는 거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이 없으면 마음도 안 먹어져요. 그냥 되는 대로, 오늘 흘러가는 대로, 오늘 눈 떴으면 그냥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냥 잘못된 선택을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의인이 될 기회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된다는 거는 진짜 큰 변화 아니에요? 포로였는데 포로에서 풀려난다는 거는 여러분 큰 변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장 큰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악인이 돌이키는 데에 있어요. 돌이키는 데. 18장 30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뭐 무슨 죄를 지었고 몇 번 죄를 지었고 얼마 동안 죄를 지었고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단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러면 그 떠난 그 죄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데요. 내 발목을 잡지 않는데요. 내가 떠나기만 하면 이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내가 그곳으로 다시 끌려 들어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죄인이었을 때 지은 그 죄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아요? 잡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어떻게 하면? 떠나면, 돌이키면.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 떠난 후에는 뭘 해야 될까요? 떠난 후에는 뭘 해야 될까요?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지금? 떠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여기 뭐가 써 있다는데도 자꾸 내가 막 생각하려고 여기서 떠난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떠난 다음에 뒤돌아봐야 되나?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떠난 다음에는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죄에서 떠난 다음에는 향해야 될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뭐예요? 그 방향이 하나님의 임재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떠나서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이 돌이켜 떠나야 하는 죄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죄라는 게 뭐예요? 권사님, 죄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이, 몰라. 그런 거 왜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 이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죄가 뭐라는 걸. 그죠? 아니면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요게 죄야. 이게 죄야. 이렇게 하실래요? 그것도 또 쉬운 일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이 죄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이 죄예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되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떠나고 하나님을 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두 아들 비유를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그 두 아들 비유에서 둘째가 한 일을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가 더 이해가 잘 가요.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죄. 아들에게 적용해 보면 아들의 어떤 행동이 죄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한 모든 일이 다 죄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도 예외 없이. 아버지를 언제 떠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아버지 재산 받아서 처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이미 아들은 떠나 있죠. 마음이 떠나 있잖아요. 재물을 다 모은 것부터가 죄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죄니까요. 먼 나라에 간 것이 죄였습니다. 아들은 먼 나라로 왜 갔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뭐 하면서 살았는지는 우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 다 죄니까요.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거기서 재산을 낭비하고 다 없앤 것 죄예요. 죄 때문에 아들이 궁핍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라고 말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니까. 거기에 붙여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 사람이 하라 그래서 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어요. 그게 다 통틀어서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죠. 여러분은 하라고 해서 한 죄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던가요? 죄가요. 마귀가요. 우린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행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들이 멈춰서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뭘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있던 그 하인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가 떠올랐죠. 그리고 자기와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다가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향해요. 아버지를 향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죄에서 떠났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를 향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죄에서 떠났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 죄에서 어떻게 떠나야 되지? 여러분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면. 그때부터 아들의 운명이 달라져요. 바벨론 포로 되었던 그 죄인들이 의인이 될 기회가 생겨요. 이제 포로에서 벗어날 소망을 가지고 그 세월을 견딜 힘이 그들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굶어 죽을 운명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살고 죽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나가 할 수가 있어요. 아까 18장 21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나의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다 지키기 전에는 산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다 지키기 전에는 살지 말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지켜야지 사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중에 몇 가지를 빠뜨려도 그래도 사는 건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전히 뭐예요? 살 길은 열렸는데 우리가 살 수는 없죠. 다 지키실 수 있겠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결국 마찬가지 아니에요. 산다 했지만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아들의 범죄가 그렇게 많았는데 아버지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 나갈 때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갈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너 아니?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거기서 네가 뭐하고 살았는지 내가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고요. 대신에 오늘 18장 22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언제요? 언제? 언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언제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언제? 돌아왔을 때? 언제일까요? 아버지 마음은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아버지 마음은 아들의 잘못을 언제 용서했을까요? 이 질문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언제 용서했을까요? 계속 아들 이놈 시키 막 이러다가 아들을 딱 보고 그 순간에 딱 용서하셨을까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하셔서 그냥 아들 오기만 그냥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들 입장에서는 언제 용서받았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들은 용서받은 것도 몰랐죠. 여기에 돈보따리 지고 나갈 때는 용서받을 것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 돈 펑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동안에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돼지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거 나도 어떻게 좀 먹어볼까 했을 때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몰랐잖아요. 근데 언제 알게 돼요? 언제? 떠나서 아버지를 향하고 마침내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순간에 알게 되는 거지, 그 순간에 아버지가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용서는 그거보다 훨씬 전에 있었겠죠. 언제인지는 우리는 짐작할 수 없지만,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짐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우리가 언제 느끼냐고요. 언제?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다가 탁 사랑해 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때 사랑해 주시는 거 이렇게 느껴요? 아니죠. 하나님은 늘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못 느끼다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죄를 떠나올 때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세요. 근데 아들은 그 순간에도요, 자신이 지은 죄가 크다고 생각해서 감히 아들이라고 주장하지도 못해요. 마치 바벨론 포로들이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끝이다,
선지자는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 우리가 지은 죄를 봐라.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지은 죄를 봐라. 그 죄의 값을 뭔가 내가 막 치르려고 하고, 내가 막 갚아보려고 하고, 내가 낭비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어떻게든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그 아들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 바벨론 포로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시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끝이다 생각하면서 산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그 과정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것처럼 뭐라고 선포해 주세요? 이제는 네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 이제는 부르신 교회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 이제는 바벨론 포로들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 언제요? 아버지를 향하기만 한다면. 아버지를 향하기만 한다면.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로 이미 결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곧 나는, 나 곧 나니까 이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죄를 도말하시겠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우시겠다는 거예요. 지우시겠다는 거예요. 깨끗이. 하나도 흔적이 남지 않도록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들은 지금 무슨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들은 율례를 다 지켜내고 정의와 공의를 마쳤어요? 마치지 않았어요? 아들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아버지는 이미 너는 살아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아버지께 돌아왔을 뿐인데, 아버지를 향했을 뿐인데 아버지는 내 지난 허물과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계세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아들로 인정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아왔다라는 것만으로, 그냥 향했다라는 것만으로 아버지는 이미 새로운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세상을 닮아 있는 말들을 버리고 마음과 영이 새로워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도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살았을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아들은 이제 아들 되려고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아들이라고 인정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서 갚아서 아버지 명예도 되돌려놓고 아버지 재물도 되돌려놓고 그 다음에 나를 아들로 인정해달라고 해야지 했던 그 계획이 다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 사는 것은 아들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들답게 살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의 그 잊어주심이, 기억하지 않으심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아들답게 살아야지, 그 마음으로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아버지는 살아가는 우리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답게, 교회답게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오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주일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목적이 있는 부르심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부정적인 말과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마음과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마음과 영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자녀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새로운 변화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자녀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힘쓰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걸어가게 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아버지 앞에서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